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사모하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주님 모든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다 펴겠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엊그제 우리 지난 주일에 목사님 가정이 이제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하고 우리 다른 팀들만 이제 파리 공항에 막 도착했을 때 나오미 자매는 이제 경찰을 만나러 가고 우리는 이제 터키의 상황을 계속 이제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한 지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뭐 나중에 읽으면 되는 일이니까 우선 이제 급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제가 이제 급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카톡이 왔었지.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지체였기 때문에 혹 급한 일은 아닌가 하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랑하는 제자 송태미 집사가 지난달 대표 기도를 했는데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그 기도문을 성결교단 신문에 기고하셨는데 채택이 되어 이렇게 실렸네요 라며 그 기도문이 실린 신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가 만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놀랍도록 정확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송태미 집사는 남편 정흥섭 집사와 함께 낭시 은혜교회를 충성되이 섬겼던 인도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르노블에서 이제 어학을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났고 함께 낭시로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우리 낭시 은혜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남편의 전공은 원래는 이제 영문학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낭시 보자르에서 공부했던 미술학도였고 아내된 집사님은 불문학도였습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송태미 집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막연히 떠나왔던 유학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집사님은 일방적으로 지금의 남편 된 형제를 좋아했는데 그 형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공부도 안 할 거면 귀국하라고, 뭐하러 유학 왔냐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궁극에는 낭시대학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언어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던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그 동거 상태에서 낭시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파리에서 이제 TD가 아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며, 우리가 지금 죄라고 말하는 시기, 질투, 판단, 음란, 거짓말, 도적질 이런 것 등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열리게 되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A4 용지 가득 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제목들이 일일이 하나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당시 송태미 자매가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며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지금 이 수련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자매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면 된다. 날이 새면 당장 내일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면 되지.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니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원하니?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동거하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아시냐 물었습니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은 아침 시간이니까 당장 한국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도록 하거라. 그리고 내일 결혼 예배를 올려드리자. 이 자매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매는 부모님들께 전화를 걸어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과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형제도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새벽에 우리는 또 함께 강사 목사님 방을 두드려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다음날 두 사람의 혼인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반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급히 상가에 이제 나가보니까 놀랍게도 결혼 반지 특별 세일이라는 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가장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싼 링 반지 2개를 이제 장만했는데, 또 당시의 지체들이, 그때 당시의 낭시의 지체들이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이 양복도 준비한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무나 깨끗해진 거룩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합법적인 동거가 허용된 당당한 부부가 되어서 낭시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그때가 교회를 인도하던 인도자 집사님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야 했던 때이기 때문에 차기 인도자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낭시에 갔더니 그 부부가 저에게 감사 카드를 하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차기 인도자로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러나 아멘 하며 순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충성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남편 집사님은 낭시 보자르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 명예를 얻었고, 송태미 집사는 박사과정 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과정을 마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예쁘게 귀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무관심한 척하지만 다 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부가 인도자로 섬기던 때에 낭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낭시 은혜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동거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인도자로 세웠으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부부가 많이 괴로워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일꾼이니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말거라. 그러나 너희 부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치루어야 할 죄값임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집에 전쟁이 있으리라. 그 부부는 겸손히 아멘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비방이 있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더 거룩을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방들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언제부턴가 그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들의 예쁜 소식을 그날 그렇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불안 성경이 있는데요. 뒷장에 보면 성경 편집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송템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아내 집사입니다. 그 신문에는 그 기도문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의 일상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 자매가 기도한 그 내용, 그 기독신문에 실린 기도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지만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수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저의 일상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별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영혼과의 만남, 영혼이 생명을 얻는 만남으로 채워져 있었고 기쁨과 슬픔, 고통과 감동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별일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에 서면 내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별일 없이 지낸 시간들을 안타깝게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혼 중에 하나일 뿐인 저를,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는 수많은 생명 중 하나일 뿐인 나를, 나보다 강한 힘이 나를 도구로 또 수단으로 대하면 그렇게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이름 없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유한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 여기보다 높은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을 기억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와 구체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 우리도 이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무수한 무리 중에 1명으로 보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도 자주 이웃들을 익명으로 만납니다. 그의 불행은 TV에서 보는 드라마 같고 뉴스에 나오는 사건일 뿐입니다. 이 익명의 만남 덕분에 일상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영혼은 지치고 다치고 죽어갑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본 세상은 이름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죽여도 되는 무가치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고유한 이름들을 가진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가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는 온 세상이 아깝지 않은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눈이 본 세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동료로 만난 사람들을 고유한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이야기보다 그들이 만난 영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읽을 수 있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이야기보다 그들이 만난 영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읽을 수 있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만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개인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9절 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9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와 기한을 기다리며 그렇게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길게 기도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자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최소한의,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도 시간은 1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최소한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번에 다른 사람 말고 터키 선교팀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까? 그렇기에 그 땅을 자신 있게 밟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떠나오는 날 아침 우리는 새벽 5시 45분에 모였습니다. 그 모이기 전에 그렇게 최소한의 시간인 1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왔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이 시간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만약 우리의 비행시간이 1시간 앞이라서 4시 45분까지 모이라고 했으면 그 시간에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비행기 타지 않고 자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행시간보다도 못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오늘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자기의 연약함을 정말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자기가 연약하지 않은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열흘을 그리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빈 무덤 앞에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여 다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그렇게 힘쓴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또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또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과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하나하나 각각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다섯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일곱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덟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거룩한 공예와. 아홉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열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그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 일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겉으로는 살고 있었지만 다 알지 못했었고 다 이해하지 못했었고 때로는 막연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나마 진리임이 분명하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시자 너무나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1절 비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날 그것이 너무 가슴에 시리도록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야. 두 번째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태복음 1장 18절 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세 번째 제자가 외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여섯 번째, 마가복음 16장 19절 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일곱 번째 제자가 외친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제자가 외친 거룩한 공회와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홉 번째 제자가 외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번째 제자가 외친 죄를 10번째 제자가 외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입니다. 11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1번째 제자가 외친 몸이 다시 사는 것과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도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이 모든 사실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굳게 잡고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 즉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라는 말씀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자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때가 이르면 그날에를 언급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이 임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날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그 자체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이렇게 주세요라고 대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 받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6절로 27절 다시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단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자동으로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터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터키 팀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짐을 느낄 것이며 그 믿음이 확실해질 때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하자.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의 약속이 가능한 것임을 함께 나누고 함께 터키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고 찬양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정말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에 들어간 그 확실한 고백,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지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 반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들어왔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사역 중에도 다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언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타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 보자기 환상을 본 것도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여전히 힘쓰던 것 또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는 그들이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장면들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자신의 힘들로는 할 수 없음을 이젠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분명한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받게 됩니다. 첫째는 yes, 둘째는 no, 셋째는 기다려라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없어도 속히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인정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몇 가지 표적이에요? 첫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라는.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철저하게 내 안에 사무치도록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시로 수시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무시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일날 간증했듯이 터키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방해하러 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입니다.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터키 선교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 귀신이 장난치는 것임을 분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자기가 행사할 수 없음을 알고 조용히 힘을 잃고 스스로 물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정말 41명의 캔디데이트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번에 우리 선교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설치지. 화이팅!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새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용서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 즉 남을 살리는 언어, 남에게 힘을 주는 언어, 그것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뱀을 집으며, 뱀의 특성은 소리도 흔적도 없이 슬쩍이 들어와서 무는 것입니다. 이번에 터키에서 어떤 사람이 제게 슬쩍 와서 제 옆에 앉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다며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요? 그랬더니 눈짓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순간 어떤 이간질의 영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옛날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뱀을 집어낸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번에 선교팀들에게 선포한 사도신경의 고백의 메시지는 바로 저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너무 더러운 마음이 쉽게 가시질 않아서 계속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스스로 나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계속 덮으면서 상대방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뿌린 독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제게 응답하셨고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얹는 영적 안수입니다. 그럴 때 병든 자들은 일어날 것이며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지 육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 사단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자, 나를 해롭게 하는 자, 나를 공격하는 자,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자, 19절 볼까요?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그 말씀 그대로를 체험합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증명한 확실한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 가겠습니다.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 6장 4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믿는 그들에게 날마다 이 말씀대로의 표적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이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남을 그들은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그들에게 환난이나 핍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 간증한 그 집사님의 고백대로 저의 일상에는 하나님 별일이 없었습니다. 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내게 없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들 분명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눈이 그저 겉사람이 아닌 영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했더니 용서했더니 참아주었더니 손해보아 주었더니 그로 인한 영혼구원의 열매가 일어남을 보고 있는 자는 기꺼이 환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애통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다른 영혼을 향해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만 그저 열심히 드리러 나왔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별일 없음은 어디서 비롯된 별일 없음인지, 무관심으로 인한 별일 없음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환난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는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는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을 증거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터키 선교를 다녀오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뱀과 정갈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호해 주셨지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의 믿음으로 그 불뱀과 정갈들을 밟아야 합니다.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기도할 때 완성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송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사도로 임명받았고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드디어 깨달아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고 사람들 다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다 눈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100%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자들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우린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만 입으로 하면 가슴에 들어있지 않은데 믿는다고 내가 착각하고 속고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고 있느냐? 어찌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기도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들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래서 정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100% 응답받는 내가 되어서 그로 인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래서 저에게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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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영혼구원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이며 우리는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오로지 기도로 힘쓰는 그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수들이, 정말 간수들이 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며 그들의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것을 그들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상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그것에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이 시간 감사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